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생활의 핵심적인 요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로 건축되는, 하나 되는 그러한 생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길 원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볼 필요가 있고, 특별히 어제는 이 교회는 바로 성령의 하나됨 위에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바로 성령의 흐름 안에 있다. 우리가 어제 에베소서 4장 4절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몸이 하나, 곧 교회가 하나인데, 바로 교회가 몸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뒤에 성령도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우리 모두가 한 흐름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항상 그 하나님 보좌에서 모든 중심에서 바로 생명수가 흘러나온다. 이 생명수가 곧 뭐예요? 성령의 흐름이다. 그래서 성령의 흐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를 가질 수 있다. 실제로 성령의 흐름은 바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시작됐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창이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았는데, 바로 그때부터 바로 성령의 흐름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흐름은 계속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 통로가 바로 사도들이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잘 알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더라. 바로 이제 성령이 사도들에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성령의 흐름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또 사마리아, 또 땅까지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 성령의 흐름이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의 흐름이 계속 잘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그 큰 흐름이 지금 이 시대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 성령의 흐름을 이어받아서 계속 또 흘려내보낼 때, 그 성령의 흐름 안에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됨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먼저 이 성령의 흐름의 가장 첫 번째 통로가 된 게 사도들이죠. 사도들의 주된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결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들을 보통 우리가 사도들의 주된 사역입니다. 사도란 그런 뜻이 주님께 보냄을 받은 자인데,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가지고 그 아들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죄사함을 전하고 바로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도록 해서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모일 때 그것이 뭐예요? 교회가 되죠. 그래서 사도들의 주된 사역은 바로 복음 전파를 통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교회가 세워지면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꾼 사역자를 세우고, 또 그 사역자에게 그 교회를 마치고, 또 교회가 없으니까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파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시키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역자를 세우고 주된 그런 사역을 하죠. 우리가 그냥 사도 바울 사역이 주되게 그렇죠. 특별히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도로 파송이 돼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돌아와서 1차 선교 여행, 또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순복음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어떻게 보면 바로 안디옥 교회 같은, 그래서 이 사도는 현대말로 말하면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선교사들은, 사도들은 이제 어떤 지역이나 어떤 나라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을 합니다.
어차피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면 그곳에 또 그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또 제자들을 세우고 사역자를 세워서 또 그 교회를 맡길 수 있고, 그래서 또 교회를 또 세우러 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원칙이기 때문에 사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교회를 세우고 그다음에 제자들을 세워서 사역자를 꼭 만들고 그들에게 그 교회를, 그 성도들과 그 사역자의 그 교회를 맡기고 또 다시 출발하는 그런 원칙. 만약에 어떤 사도가 그냥 한 곳에 머물러 있다면 뭐냐는 그것이 뭐 나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그 자기 교회가 될 수 있죠. 우리는 그 지역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할 때 많은 교회를 세웠죠. 많은 교회를 세울 때마다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교회를 세울 때마다 그 교회에 어떤 사역자를 세우고 떠날 때 세워진 교회 위에 좀 이리 같은 아주 다른 가르침, 잘못된 자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아주 늘 조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29절부터 보니까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래서 세워진 교회 위에 아주 잘못된 인도자들이 들어와서 바로 그 교회의 성도들을 이끌어 또 거기에 제자들을 이끌어서 자기의 사람을 만드는, 보통 우리 이단들은 사실 우리도 보통 교회하면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주님의 양들이고 주님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을 보면 다 그 이단의 자기의 양이고 자기의 사람들을 만드는 그런 요소가 많죠. 대부분 이단이나 다른 잘못된 종교 단체들은 자기의 사람들을 만드는, 자기를 따르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가 이런 사람들로 들어와서 교회가 많이 분열되고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내서 결국 당을 짓는 그런 요소들이 많죠.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 사도들의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뭐 성령의 흐름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도들만 복음을 전했느냐? 그렇지 않죠.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했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을 겁니다. 여기에 있는 사도행전은 12사도 중심으로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지. 뭐 유대인들은 우리 베드로 사역을 통해서, 이방인들은 사도 바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어 성령의 흐름을 갖게 되는데, 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역자들이 있었다고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 성령의 한 흐름 안에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든지 성령의 한 흐름 안에 또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서 분열을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1장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많은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는데 15절부터 읽어보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 사도 바울의 아주 놀라운 사역의 열매가 있어서, 근데 또 어떤 사람들도 주 예수를 믿었지만 또 복음을 열정이 있었지만 이 사도 바울과 경쟁, 시기와 분쟁의 모습을 갖고 아주 사도 바울을 좀 마음 상하게 하려고, 또 아주 상처받게 하려고 어떤, 여기 보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또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이런 표현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결국은 복음을 전파하지만 거기에 잘못된 동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래서 뒤에 보면 나는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결국 너희가 시기와 분쟁으로 나를 괴롭게 하려고 복음을 막 전하면서 이것이 맞다고 말하지만 결국 그리스도가 전파되니까 나는 반대하지 않는다. 좋아한다.
그러나 이런 말 배우기를 쭉 읽어보면 결국 이런 사람들은 결국 누구를 따르게 할 것인가? 결국 그리스도를 말을 하지만 결국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따르게 만든다. 결국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나중에 보면 자기들을 따르게 한다. 이런 잘못, 그러면서 교회가 분열되고 나누어진 일들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교회의 사역자들이 참 중요하죠. 교회의 사역자들이 영적으로 온전하지 않으면 교회들이 많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좋은 어떤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교회의 하나됨을 가지려면 사도들의 기본이란 원칙도 있어야 되지만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분열이,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있다. 분열되지 않고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만 분열을 갖게 되는, 하나됨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많이 생깁니다. 일단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할 때 분열되지 않고 하나를 지킬 수 있다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다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장하면 우리는 변화를 갖게 되고 변화될 때 그 하나됨 안에 가질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그 성도들의 사람에 대한 선호도가 있어요. 나는 저 목사님을 좋아해. 나는 저 목사님을 좋아해. 사실 우리 한세야 그렇지 않겠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보통 이제는 워낙 교회가 크니까 많은 교육자가 있죠. 그래서 보통 경우에 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교육자들이 이렇게 교구가 인사 이동이 있어요. 아마 우리 조영기 목사님 교회를 치료하면서 보니까 결국 2년 정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2년마다 바꿔요. 근데 이제 다른 교회 이렇게 조금 어떤 일반적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처음에 오면 그것이 적응이 안 돼. 왔는데 갖고 우리 한 여자 교육자님이나 남자 교육자님한테 은혜도 받고 기도도 받고 이제 상담도 하고 은혜를 많이 받아갖고 그냥 친해졌는데 오늘 왔는데 바뀌었어. 그래서 처음에 순복음교회 오면 그것이 적응이 안 된다는 성도들이 많더라고. 근데 또 오래 있던 성도님들은요, 또 그것이 익숙해. 2년쯤 되면 새로운 분 오셔서 새롭게 은혜도 받아야겠다. 또 기다리는 분도 있어. 어찌하든지 이 교회에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자기 선호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스타일 목사님이 좋아하고 이런 말씀 전하는 목사님이 좋아하고 그래갖고 우리가 나는 무슨 파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사역자에 대한 선호를 갖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것은 왜? 교회는 하나됨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왜? 아까도 말했죠.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 실제로 있다면, 우리가 영 안에서 산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됨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이 사역자뿐만 아니라 이 성도들도 그러한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사역자도 영적으로 이 성숙하지 않고 자기의 사람들을 만들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사람을, 나를 따르게 하는. 그래서 많은 교회가 분열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데, 바로 이것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 성장에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사역자에 대한 선호도를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생, 우리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고 이긴 자로 만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기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가장 이게 사역자로서, 저도 담임 목사 사역을 하고 있지만 담임 목사 입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많은 재직이 있고 일꾼들이 있는데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조금 영적으로 좀 이렇게
잘하고 또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면 오해하지 않을 텐데, 시험 들지 않을 텐데, 영적인 성장이 부족하니까 결국 오해하고 시험 들고 결국 봉사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또 자기 사람들과 자기하고 맞는 사람들과 모이고 결국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실 어찌하든지 그런 분들은 영적인 성장의 결핍이 있는, 여러분들 영적인 성장이 있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면 우리는 하나됨을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가 알아. 진리, 성경의 진리에 대한 계시를 확실히 붙잡고 또 그분이 생명이시고 영이신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영과 생명을 알고 내주하는 성령에 대한 인식이 있고 이 성령을 내가 따라 살아야 된다. 내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기본적인 것을 늘 사모해야 됐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당연하게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체험을 가져요. 교회에서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이 말씀하던 자기를 부인한 것도 배워야 돼요. 하나됨을 지키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한테는 개인적인 축복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해도 하나님 관점에서는 늘 말하잖아.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뭐라 그래?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이루어지는 길이에요. 그럴 때 우리 모두가 하나 될 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바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는 군대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으로 이끌고 올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되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의 실제는 우리가 하나를 지키는 생활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체험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적인 지혜를 사용하지 않고 내 육신, 나의 좋은 장점, 나의 육신의 좋은 것을 자랑하자. 세상의 지혜도 우리가 거부해야 되고 바로 내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체험을 가져야 영적으로 우리가 어때? 성장해서 사역자를 자기의 선호를 따르는 사역자를 선택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는 그러한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하나됨을 가질 수 있구나.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가. 어제는 성령의 그 하나 안에, 성령 안에 흐름 안에 있을 때 하나 될 수 있고 또 사역자들의 어떠한 사역의 기본적인 원칙을 갖고 있어야 돼요. 사역자들, 사도들의 기본 원칙을 사역자들이 갖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성장해야 된다.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어린아이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까 몇 가지 바로 진리에 대한 계시를 붙잡아요. 다른 거 자꾸만 붙잡지 말고 참된 진리에 대한 진리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영과 생명과 내주하는 성령 그리스도를 따르고 순복하는 것을 배우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배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 지혜를 교회 안에 끌어갖고 오지 말고 바로 자기의 육신의 자랑을 갖지 않을 때 우리는 진짜 하나됨 안에 있게 되는, 그럴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생활을 하도록 은혜를 더하사 그 하나되는 생활 안에 있을 때 머리 위에 주시는 그 오직 능력이 우리 온 지체에 흐르고 또 지체 안에 있는 우리는 그것을 마음껏 누리는 안식과 누림을 갖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